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가지는 모형론적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1절로 10절인데 이 부분에서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5절로 여기서는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8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히브리서 7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이 기록된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로 10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존재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지파 소속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이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위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1절로 3절에서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이 조카 롯을 사로잡은 가나안 왕들과 전투를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음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비춰볼 때 복을 빌어준 자가 복을 받는 자보다 더 크고 또 11조를 주는 자보다 11조를 받는 자가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존재이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의의 왕이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호칭들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서는 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말은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 마치 같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다. 이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절로 10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고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6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0절로 22절은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후부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28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사는 날이 유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전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야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대제사장은 영원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실 수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에는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하반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한 인간 제사장의 한계로 인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 속죄 제사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제사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자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